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또 예물 드리게 하시고 기쁨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 감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감사가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이들을 향해 이 기쁜 소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날을 감사하며 우리 생일 감사금 드리는 우리 박유복 장로님,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은 노쇠할지라도 그 마음과 신앙만큼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되게 하시고 어떠한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사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기쁨이, 감사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 파티를 하며 노래를 불러줍니다. 파티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죠. 저도 사실 별로 파티라는 걸 해본 기억이 없는데 대개는 이제 파티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좀 짓궂은 친구들은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다음에 좀 심한 말이 뒤에 붙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짓궂게 장난을 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뭐 장난이든 아니면 진지하게 막 좀 철학적인 질문이든 아니면 막 싸우다가 넌 도대체 왜 태어났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왔을 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셨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본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있겠나 그냥 이렇게 뭐 생각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릴 적에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난 어떻게 태어났어? 특히나 이제 부모님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왜 난 없어? 난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가 그리 부끄러우셨는지 뭐 다리 밑에 주워왔다,
기러기가 두름인가요? 하여튼 뭐 새가 이제 물어다 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짜 내 부모 찾으려 집을 나가는 아이들도 뭐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또 어떤 어른들은 너무 솔직하게 말하기도 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실수였다. 심지어 너 때문에 내가 이 꼴로 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순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 너무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 너무나 큰 일이지만 사실 이게 뭐 우리의 생각대로 다 풀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계획에 없던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고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참 나의 출발, 내가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나의 출발, 나의 어떤 인생의 시작이 내가 태어난 이유가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 뭐 사랑도 아니었고 실수였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사실 어릴 적엔 부모님이 전부잖아요. 그렇게 전부인 부모님이 심지어 후회한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일이 되어버리면 내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계속 이제 내 인생을 발목 잡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한 출발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과 화관으로 바꾸십니다. 면류관, 꽃관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출발이든 과정이든 뭐 결과는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아무리 비참한 인생도,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고 거짓과 속임수라는 세상에 더러운 것에 쌓여 있었던 진리, 정말 더러운 것에 쌓여 있었던 가치 있는 나의 삶의 이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거짓과 속임수에 쌓여있던 본래의 이유와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다시 태어나셨을까요? 다시 태어난 새 인생을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그냥 그렇게 후회하진 않더라도 그냥 태어났으니까 뭐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먹기 위해 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약 2000년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결혼할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혼을 한 뒤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문화는 약혼과 결혼이 사실 그 무게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동네였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것이 다르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한 것과 같은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 그 본격적인 결혼 예식과 부부 생활을 앞두고 약간 거리를 두고 기다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약혼을 했고 결혼을 기다리는 여성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좋아라 라고 하지 않았겠죠. 난 분명히 이 여인과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남성이 그 여성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는 사실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했든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뭐 중매로 이렇게 만나서 약혼을 했든 시간에 어찌되었건 나와 그런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확 공론화시켜서 창피를 줄까? 심지어 이 시대 때는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게 할까? 아니면 그냥 결혼을 해야 되나? 결국 그가 이제 결론 내린 것은 그냥 가만히 끊어내고자 합니다. 공론화를 시키면 지금 당장 내 기분은 뭐 시원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히 그 여자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창피를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론화는 시키지 않기로 하고 그렇다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 여인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는 그 선에서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렇게 그 여인을 끊어내면 그녀는 이제 미혼모가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이제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사실 그 남성에게까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품지 않기로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여성과 아이의 그 험난한 스토리가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남성이 마음의 정리가 끝나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남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약혼한 그 여인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일을 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그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더 말해주는데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줘요.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쉽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까지 정해줘요.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까지 알려주죠. 약혼을 하고 다른 남성과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실수 또는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삶의 그 가치 자체가, 이유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한결같았는데 요셉의 생각에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그러한 역사를 이러한 방법으로 하시는가? 굳이 한 남성의 마음을 고민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막 무너졌다가 다시 추스리고 이런 과정을 겪었을 텐데 그 미리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정말 유일한 요즘에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남성의 이제 유전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없을 일을 통해 왜 태어나게 하신가? 일단 먼저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천사의 말 속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략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700에서 8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700에서 800년 전에 지금 700, 800년 전이면 고려시대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그런 어떤 텀을 두고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나중에 처녀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뭔 뚱땅지 같은 소리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천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 이야기가 이미 예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전해오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웬 갑자기 꿈에 나타난 이 천사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7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도 언급되는 이름이 있는데 네 글자 있죠. 뭐죠?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우리 다시 1장, 그 마태복음 1장의 천사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줬죠? 그렇죠. 예수라고 알려줬어요. 예수라고 알려주었는데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름이 두 개냐? 성경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 붙는 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의미가 있죠. 자, 예수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어렵지 않죠? 예수는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같은 사람의 이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구원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다, 구출해내다. 여기까지 따라오죠?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건져내는 걸까요? 21절에 보면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죄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특히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어긴 것이 죄고, 뭐 왕정국가에서는 왕의 명령을 어긴 게 죄죠. 법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질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대로 지키면 괜찮은데 이 질서를 넘어가 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게 돼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법이라는 그 질서를 정해놓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살고자 합니다. 또 살게끔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어긴 사람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질서는 법 말고도 존재해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뭐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법도 5가지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법 이외에도 다양한 질서가 존재를 하죠. 또 직장에는 뭐 직원들 간의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또 사장과 직원 간의 질서가 있고, 또 어떤 고객과의 질서가 있을 것이고요. 가족 간에서는 부부 간의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있고, 또 형제들 간의 형제들과의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한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질서가 있고, 또 한 직장, 또 한 가정에 좀 특별하게 활성화된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질서들은 어떤 법적으로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뭐 도덕, 규율, 규칙, 또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게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질서는 어디서 왔을까요? 질서는 어디서 왔을까? 그냥 사람들의 편의로 생겨난 걸까요? 아니면 뭐 무신론자들이 진화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사람으로 이제 진화돼서 살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생겨난 걸까요?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권리,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해주셨어요. 어떤 선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명확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다른 건 다 해도 돼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반역이 되는 거고 쿠데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의 인류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반역을 저지른 그 최초의 인류,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인류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역사 속의 모든 인류들은 그 죄의 특성, 그 반역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죄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 버려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라는 통용되는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가족들마다 분위기나 규칙들이 달라서 내가 이 법이 싫어요. 내가 이 나라의 법이 싫어. 이 어떤 직장에서의 이 규칙이 싫어.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고 삶이 꼬일 수는 있지만 떠나면 돼요. 나를 받아주는 곳으로 떠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질서 어기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뭐 싸우든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로 간다 한들, 어디 산 깊은 곳으로 간다 한들, 바다 깊은 곳으로 간다 한들 하나님의 영향력, 그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아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 어떤 특성, 제 본질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면 잘 살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잘 살지 못합니다. 서로 내가 주인이라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생겨요.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장난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뭐 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법으로도 그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법, 도덕과 같은 것들로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오늘날 뭐 사회민주주의나 법치국가가 좀 더 뭐 발전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어떤 무질서가 정복이 안 돼요. 다툼과 갈등이 정복이 안 돼요. 범죄가 정복이 안 돼요. 아무리 법이 잘 발달된 국가들도 무법지대가 있고 범죄자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다 보니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결국 나이가 들면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팔다리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때가 오게 되면 큰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더라도 끝끝내 때가 되면 물러날 때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그냥 속된 말로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그 나를 생각하면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의 명예, 돈,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있죠. 엄청난 것들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구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죠.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다 보면 보통 스토리가 막 비슷비슷한 영화들이 많은데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아는 지인이 조금 막 껄렁거려도 나름 착하게 사는 뭐 동네 뭐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하루 안 보여요. 주위를 수소문해 보니까 깽단 친구들에게 휩쓸려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깽단 친구들이 뭐 처음에는 같이 놀자고 꼬드겨서 갔는데 넌 이제 우리 패거리라면서 가둬놓고 막 마약 일부러 넣고 안 놔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깽단과는 구별되어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그 매임에서 구원하고자 주인공이 직접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돈을 한 뭉치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깽단 두목에게 돈을 건네면서 이 돈 받고 친구 풀어줘라 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거기서 풀어주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죠. 이 돈 가지고 택도 없다. 뭐 더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이 엄청난 액션으로 뭐 깽단을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친구를 구해오는 뭐 그런 내용. 아니면 뭐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직접 나서신 것도 이와 비슷해요. 직접 가셨어요. 적의 소굴로 직접 가신 거예요. 어떻게 가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인 관계입니다. 아버지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보내신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자를 보내며 그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까 언급했던 구약 이사야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사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를, 이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도 뭐 정말 그분이 맞는지 또 침착하게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단번에 마음이 열려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지어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이거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조그만한 음식으로 엄청나게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계속 도망 다니세요.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짠 하시고 막 도망치듯이 다른 데로 막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셨으면 이거를 딱 이제 발판 삼아서 쫙쫙쫙 이제 앞으로 나가셔야 되고 좀 올라가셔서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들을 군대로 그냥 소집을 해도 이들이 충성을 다하면서 목숨을 바칠 텐데 왜 도망가시지? 제일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12제자들이었을 겁니다. 12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생계를 버렸어요. 가족들을 버렸어요. 다 버린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십니다. 나 떠난다? 나 너희들을 왜 떠난다? 뭐 이런 알다가는 모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때다 싶어서 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막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 종교자들을 얼른 굴복시키고 로마 군대도 굴복시키고 왕으로서 약속된 왕으로서 그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셔야 하는데 계속 도망다니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신 거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으니 약속된 왕으로 오셨으니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시고 다시 그 과거 다윗 왕 때의 강성했던 나라를 부활시키는 그런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 다니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망 다니시면서 나중에 골고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전에도 예루살렘 오실 때도 있었지만 진짜 때가 무르익었을 때쯤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때가 명절 기간이라 사람도 막 바글바글 했던 때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였죠?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도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구원하셔야겠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며칠 지나지 않아 실망과 분노와 좌절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적들의 손에 잡혀가셨어요. 대적들의 손에 잡히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피해가기도 하셨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못 잡아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가셨어요. 심지어 로마 군대도 아니고 같은 민족 유대인 종교자들의 그 부하들에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는 칼을 들고 저항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면 다 죽어 막 이러면서 실제로 막 귀를 잘라버리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제자를 만류하세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아라. 잡혀가세요. 저들의 손에 잡히면 그냥 욕당하고 끝날 정도가 아니거든요. 죽는 것이 거의 90% 이상인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최측근인 그 12제자 꽁무니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실까?
자신을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 대적들을 그 본진에 들어가서 다 때려눕히시나? 아까 그 액션 영화처럼 일부러 막 본진 들어가서, 너가 대장이라서 대장들 목을 딱딱딱딱 막 이렇게 치실까? 라는 생각을 했는지 몰래 따라갑니다. 몰래 따라가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나 살피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제 부인해버리는 일을 하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며칠 안 돼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다? 로마 제국, 로마 그 문화권에서도 가장 극심한 사형법 중에 하나였고, 비참한, 참혹한 사형법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이제 주장하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요. 다시 되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어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죠. 봐라, 이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하며 조롱하고 떠들하고 좋아했겠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아주 좋아했을 거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행보가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3년 만에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그리고 33년의 인생은 다 모르더라도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거 3년인데, 그 3년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뒤로 하시고 갑자기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위기가 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금방금방 낫고 자녀들 인생 쫙쫙 잘 풀리고 부모님 화목하고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앞에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안 풀려요. 하는 일마다 막혀요. 승승장구는 아니고 계속 내려가요. 병에 걸려요. 걸려도 잘 안 나요. 자녀들 인생 꼬이고, 부모님은 믿는다면서 허구날 싸우고, 그러면 이제 신앙의 위기가 아예 생기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위기가 오는 거죠. 생겼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좀 의아하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이게 점점 쌓이잖아요. 폭발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내 상황을 몰아가실 수 있으세요? 나도 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고 자랑하고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모습, 이러한 어떤 생각들, 이러한 기대와 기대 후에 엄습해오는 실망과 좌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사람들,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죽으시자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생활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 그냥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구약,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그 순간,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은 처음부터 바뀌지 않았어요. 분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려 했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결탄코 책임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오셨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측근 12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했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하는 행적이 처음에는 막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됐다 하다가 결정적으로 완전 다른 길로 빠져버리시니까, 내가 기대하던 길이 다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사람의 손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계획과 뜻대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현대인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가 있어요. 나의 인생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가족의 모습은 어떠하고, 건강은 어떠하고 등등 나의 나라가 있어요. 내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내 나라를 탄탄하고 안전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와요. 처음 찾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야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치 열심히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모래로 내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내가 내 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온갖 방해가 들어와도, 비바람이 쳐도 막 무너져도 다시 어떻게든 막 애써서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해요. 사활을 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물 한 바가지를 퍼오더니 확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견고한 모래성이 물에 적신 만큼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는 거죠, 이제.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예수님 이거 도와달라고 할 때는 잘 도와주지도 않더니만 무슨 억한 심정으로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내 나라 이렇게 건실하게 건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나라 건설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손가락으로 뒤쪽을 가리키시는데, 돌아보니 모래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안반 위에 지은 H빔 콘크리트 성이 떡하니 있는 거죠. 이제 그만, 소꿉놀이 그만하고 얼른 나의 나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인의 나라가 아니라, 대양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언지를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깨달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그제서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시니, 예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구나. 나의 나라, 베드로의 나라, 요한의 나라, 바울의 나라, 스데반의 나라, 박승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도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았던,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을 모으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생명을 잃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나라를 발견한 거죠. 사실 나의 나라도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때 내 나라도 바로 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내 나라도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인생, 이 땅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 인간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 자동차 특히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스티커도 붙이고 뭐 좀 더 과하게 막 범퍼도 바꾸고 막 타이어도 바꾸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튜닝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튜닝의 끝은 아시는 분 계세요? 순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순정이란 제조사에서 출고한 그 모습 그대로가 순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막 붙이고 바꾸고 하는 걸 튜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꾸며요. 뭐도 바꾸고 뭐도 붙이고 막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결국 내가 붙인 것보다 그 순정, 제조사에서 출고될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이쁘다, 가장 이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뭐 이것도 해보고 막 저것도 해보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삶이 더 지저분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자동차는 제조사가 만든 그 순정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물론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만든 자동차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디자인한 그 존재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하는 이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완벽한 분이세요. 그 본래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고 우리는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인간이 되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참된 가치고 삶의 이유고 참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그 본래의 목적을 찾아갈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길을 열었으니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도 아니고 너의 나라도 아니고 돈의 나라도 아니고 명예의 나라도 아니고 성공의 나라도 아니고 야망의 나라도 아닌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나라가 좀 잘 되고 그 나라, 내 나라 안에서 좀 더 평안하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는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어떻게 내비찍고 가면 뭐 가겠지만 어떻게 가는 걸까요?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 죽이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죽이고 이 땅에서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하는 거 죽이고 하나님 외에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죽여나가는 길인 거죠.
그리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기억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가는 게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드러나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대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죽여나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미 준 게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성탄인데,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왜 오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왜 오셨는가는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왜 오셨는가?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탄감사예배 우리 가족분들 초청하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셨으면 굉장히 큰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선물이냐? 우리 믿는 가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무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서 왜 이래? 예수님 믿으면 죽으라는데 왜 안 죽어? 왜 포기 안 해? 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아주 그냥 이 자리에서 제대로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미리 아셨는지 아무도 안 데려오셨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고는 사실 다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죽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데 진짜 내 나라가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광만 바라보고 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 건너뛰려 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는 쏙 빼고 부활만 생각합니다. 받을 복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예수님 따라 죽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이 땅에서 받을 권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 말고요. 이 땅에서 내가 남편으로 받을 권리, 아내로서 받을 권리, 자녀로서 받을 권리, 또 이 땅에서 뭐 시민으로서 받을 권리, 물론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해야 할 일이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을 넘지 말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를 두신 분들은 사실 이거는 너무 불리해요. 왜냐? 부부싸움하면 무조건 져야 되거든요. 왜 져야 돼요? 우린 죽은 존재니까. 예수님 따라 죽었으니까요. 하나님 포기해.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겠죠.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왜 그렇게 고집이 사라졌어? 라고 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갔더니 죽으래. 나는 죽었대.
예수님만 살아계셔. 근데 예수님이 남편 순종하래, 아내 사랑하래. 뭐 어쩌겠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았으니까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힘이 없게 그렇게. 뭐 힘이 없을 수 있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죽이는 것은 또 쉽지 않은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이든 뭐 동료든 이웃이든 친구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했던 남편, 사랑했던 아내, 지금도 사랑해야 하는 남편과 아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친구, 또 뭐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나로부터, 독감은 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들 조심하시고요. 나로부터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그 사랑을,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적용을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적용입니다. 사실 뭐 끌려가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스스로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강제로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죠. 내가 붙잡고 바라고 있던 것들을 한순간에 뺏어가시거나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헛된 것,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진정으로 책임져 줄 수 없는 나의 나라를 고집하지 말고 너를 진실로 보호하고 너를 안전하게 하고 너를 살리고 너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기통찹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것인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나라를 계속 죽여야 한다, 죽이는 그 자체는 사실 죽이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힘든 게 맞아요. 힘든 게 맞죠. 괴롭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어렵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나라의 그 성벽을 하나하나 허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채워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가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필 것도 많으신데 나의 인생을 살피시고 나의 가족을 살피시고 이 교회를 살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살피시고 우리 직장을 살피시는, 이 나라를 살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2025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보에는 21번으로 나갔는데요. 우리 22번,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포기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만 살아 계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네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서포터로 나를 돕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책임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여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돕기 위해서 옆에서 우리 인생을 보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수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했고 내가 내 인생을 아버지처럼 지키려 했던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 했던 지난 날의 시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살피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인생에서 돌이키사 우리를 구원하사 참된 의미가 있는, 참된 삶의 이유가 살아있는, 목적이 살아있는 참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나의 나라를 돕는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나의 뜻은 죽고 주님의 뜻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